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똑같이 그 비상구 앞에서 앉아있던 그 저자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륙 후에 승무원이 인터폰을 쓰는 모습을 보고 옆자리에 있는 한 외국 서양인 승객이 전화를 쓸 수 없겠냐고 승무원에게 물었답니다. 승무원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건 기내 인터폰이고 지상과의 통화는 당연히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저자인 이 책을 쓴 분도 당연하다는 듯이 승무원을 보며 눈으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적었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당시에도 지상과의 통화가 가능한 항공기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폰을 좀 쓸 수 있냐고 물었던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도 않지만 그토록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을 보며 어이없어 했던 자신의 그 표정과 그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면서 이 이야기의 중간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습니다. 짜증도 많고 실망도 많은 시대다. 세상 커피와 사랑의 공통점을 견주던 글이 떠오른다. 커피와 사랑 모두 처음에는 너무 뜨겁고 적당하다 싶은 순간은 아주 잠깐이며 이내 식어버린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느긋한 여유와 적당한 온도가 아쉬운 시대다. 비행기는 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육체적인 피로를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인내는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그리고 성령께서도 아주 먼 거리, 인생이라는 그 거리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함께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히 도착할 때까지 해야 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으로 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말 못하는 우상, 곧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며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우상을 쫓는 그런 이방인들과는 다르고 예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던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성령을 통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서로 다른 은사 그리고 서로 다른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신앙의 기초만은 그리고 그 고백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기초를 더욱 든든히 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었고 그 역할에 따른 일의 성과, 열매는 또한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의 성과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완벽하게 또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행위가 어떤 손으로 한 것인지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다.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같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갔고 누군가가 그를 돕고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는데 눈뜨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도와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쓰여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성령께서 이루시도록 나는 도구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익. 개역개정에서는 유익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님의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위한 것. 성령님께서 하신 나의 은사를 통해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 성령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색이 조화를 이룰 때 그때 표현하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바로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다른 곳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보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한 배경은 같습니다. 비판 때문입니다. 비판.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과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입술에 어떤 말을 담고 있는가? 곧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과 말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다른 은사와 특정 은사의 행함에 대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 있었던 것은 결국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과 말,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삶, 보이는 우상을 쫓아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던 때에 행하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장 서두에서 강조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 사건이 바로 비판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초인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의 비판이 아니면 이제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각 교회마다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이로 여기십시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비빔밥이 비벼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비빔밥을 비빌 때는 젓가락으로 비비라고 합니다. 왜 젓가락으로 비비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젓가락으로 비벼야 밥알이 상하지 않고 또 거기에 담겨진 다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채들도 골고루 으깨지지 않고 잘 섞여서 양념과 버무려져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사이에 성령님께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공간은 사라지고 다른 형제나 자매가 거기에 눌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진실로 주님께서 받아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징표가 더욱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그리고 더욱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의 말씀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은사의 예시로 나아갑니다.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도록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을 따라 하는 일, 이 성령을 따라 하는 일에는 이 결과, 성과의 잘됨과 못됨이 없다라고 딱 단정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약하고 아픈 곳,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점을 돌보아 주십시오. 약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아픈 곳을 제일 눈여겨보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지나치고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더 이상 하나도 잃고 싶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그 예수님이란 나무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마련한 집으로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공동의 유익을 위한 일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세상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곧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희망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성령의 은혜로 활짝 열려서 십자가 사랑의 길을 밝히 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